왜 낙심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많고 적은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살다 보면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뜻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어려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신나서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막 은혜 충만해서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해서 삶을 다 던지겠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너무 좋다. 예배 드리는 것이 늘 기쁨이다. 이렇게 신나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의미를 찾지 못하고 힘이 빠지고 지치고 어렵고 낭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신나서 막 신앙생활하고 은혜 충만할 때는 문제가 없죠. 진짜 문제는 우리가 힘들게 삶을 살아갈 때, 또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빠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낙심이 될 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불청객이 낙심이거든요. 마음이 뚝 떨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할 의욕이나 힘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많이 만나는 일들이 이 낙심일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낙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다 알고 계시죠? 낙심할 일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관한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낙심이라는 게 신앙의 영역에서 찾아오기도 하고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도 찾아오고 어디에서나 우리를 괴롭히는 괴물 같은 존재인데 이걸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낙심이 왜 찾아오는가? 이 원인을 알면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낙심이 왜 찾아옵니까? 동기가 잘못됐을 때. 동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 동기의 문제가 엉뚱하거나 잘못되거나 오염되었을 때 낙심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결과 우선주의의 사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이 동기가 무엇인가, 그 과정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뭐냐? 도대체 그 일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실이 뭐냐? 업적이 뭐냐? 동기와 과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결과만을 생각하는 게 이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시작했습니다. 이 동기가 무엇입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수고를 쏟아부었습니다. 얼마만큼 땀을 흘렸습니다. 얼마만큼 노력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결과만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없으면 누구나 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힘쓰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시간을 쏟아붓고 인생을 쏟아붓고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아주 쉽게 낙심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기도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소망을 갖고 의욕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잠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시간이 막 흘러요. 시간이 지나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낙심에 빠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달라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이라도 그 결과보다 동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어떠하느냐, 여기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동기가 어떠한가, 여기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나오죠? 8절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육체를 위해서 심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 이 동기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동기로 시작한 일들은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면, 지난주에 이 주일에 설교했었던 말씀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같이 연관되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좋은 동기로 시작해서 쭉 나가면 방향이 맞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동기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이 왜 육신의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육신적인 동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일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다가 왜 낙심합니까? 예수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이유를 소원 성취에 관해서 이렇게 일반 우상 숭배하거나 미신 믿는 사람들도 다 갖고 있는, 오로지 예수 믿는 이유는 소원 성취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오로지 사업이 성공하기만을 바라요.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오로지 이유가 여기에만 달려 있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내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니 예수 믿어서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요. 오로지 여기에만 목적이 딱 동기가 되어 있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어때요? 낙심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건강해지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믿는 동기가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낙심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의 핵심이 성경적인 동기에서 시작됐어요. 성경적인 동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요.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루어졌죠? 낙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봉사할 때 그래요. 매년 초에 우리는 각자 여러 사역을 맡곤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몇 개월 지나면 낙심하거나 그 맡겨진 일에 소홀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역시 동기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충성합니까?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왜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까? 그 헌신의 동기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동기가 되면요, 낙심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겁니다. 사람 앞에 찬사받기 위함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으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낙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말로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헌금일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헌금을 함으로 은혜를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헌금 드리는 그 문제 때문에 낙심됩니다. 낙심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똑같습니다. 동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11조를 드립니까? 왜 감사 헌금을 합니까? 왜 기타 다른 헌금들을 다 합니까?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성경은 이것을 육체적인 동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현실의 복을 위해서, 현실의 복만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의 이 구밤절인데,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 순수한 동기가 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이 모든 것만을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헌금 드리는 일에도 낭망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이 딱 3가지 이유여야 돼요.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소유는 누구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나와야 헌금에서 낭망이 되지 않아요. 낙심이 되지 않아요. 피조물인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의식주는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세팅을 다 하시고 살 만큼 다 공급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태어날 때 여러분 숟가락 들고 오셨습니까? 태어날 때 여러분 옷이라도 한 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태어날 때 여러분 통장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세상에 올 때 빈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옷장에 옷은 몇 벌입니까? 물론 입을 옷이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입을 옷이 없죠. 입을 옷은 없는데 그 옷을 순수한 옷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몇 벌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신발은 몇 켤레가 있습니까? 물론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신발이 있긴 할 텐데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걸 여러분 스스로가 힘을 내어서 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그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쓴다 하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누렸던 그 부자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지옥에 갑니다. 그가 세상에서 누렸던 그 호의호식하던 그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산다 하여도 내 혀끝에 물 한 방울 적실 만큼의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먼지보다 못한 게 그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내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믿음을 이 물질로 고백드립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동기로 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잖아요. 믿으시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만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엇을 희생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표현이어야 됩니다. 이래야 낙심하지 않아요.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동기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11조의 의미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분량으로는 10분의 1이지만 중심은 뭐예요? 10분의 10인 거예요. 내 중심에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비교해서는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 물질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낙심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낙심하는 이유는요, 헌금을 무슨 복채처럼 여깁니다. 축복의 복채 정도로 여겨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드려야 내가 무언가 더 얻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으로 하기 시작하면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감사헌금도 마찬가지죠. 감사임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감사임을 드릴 때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임을 드릴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감사를 더 주시겠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감사임을 드리는 동기가 더 많은 감사 조건을 받아내기 위함이라면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순수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 예물이 되어야 돼요. 찬송가 143장 속에서 저는 이 가사가 늘 마음 가운데 있는 찬양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귀하죠.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그 감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특별히 5절 말씀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요. 그래서 뭐밖에 드릴 게 없어요? 몸밖에 드릴 게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펑펑 쏟아지는 눈물로 주님의 은혜를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물로는 못 갚겠으니까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내 삶을 드립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바로 이런 동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동기가 사라지면 바로바로 찾아오는 게 뭐예요? 낙심이에요. 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낙심하고 시험에 빠져 있습니까? 교회는 이런 동기를 바르게 설정해 주지 못하고 계속 양만을 강조해요. 헌금 많이 하라, 헌금 많이 하라. 그거 아닙니다. 바른 동기가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물이 되는 거죠. 성도들은 이런 성경적인 동기를 이해를 못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동기가 명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뭐라 그래요? 주기도문이라 그러죠.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기도의 제목에 맞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대조해 보셔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질문에 여러분 모두 다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만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단지 욕망만을 위한, 욕망의 동기를 위한 기도라고 하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기도가 되는 것이겠죠. 동기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니 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항상 뭐가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와요.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로 어떤 것을 할 때에도 그것은 잘못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동기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동기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동기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헌신하고 계시고 헌금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동기가 순수하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한 동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동기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열매로 거두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의 문제는 동기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낙심하는 이유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씨를 뿌리면 나중에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죠.
그런데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거두는데 거두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낙심은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지 못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취약합니다. 한국 사람의 기본 신성은 어떻습니까? 그죠? 못 참아요. 빨리빨리. 전 세계에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에 그게 달아 없어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잖아요. 진짜로. 이게 달아 없어지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환경과 우리 민족의 기질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발현되는 거예요. 기다리질 못해요. 기다리다가 쉽게 낙심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도 이게 그대로 들어가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설교를 듣고 인내가 필요한 것을 알고 인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인내를 주십시오. 이것도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일을 당장에 해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영역에서는, 생명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은 생명의 영역이거든요. 그 앞서 읽었던 9절 말씀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 생명이 있어요. 아무리 성질이 급하더라도 얘는 어머니 뱃속에 몇 달이 있어야 돼요? 10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성숙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기 너무 싫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이 발현돼 갖고 얘가 8달 만에 나왔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8달 만에 나온 아이를 뭐라 그래요? 팔싹둥이라 그래요. 과거에 의료 시스템이 지금처럼 잘 준비되어 있지 않고 미비하게 되었을 때는 이 팔싹둥이를 왜 팔싹둥이라고 부르냐면 8달 만에 나오면 케어가 잘 안 되니까,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 이게 미숙아가 되거나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혹은 이것들을 극복한다 하더라도 장애를 얻거나 혹은 평생의 병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전근대 시대에서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전근대 시대에서는 팔싹둥이다라고 부르면 약간 사람들이 받는 뉘앙스가 뭐예요? 약간 미숙하거나 모자란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팔푼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구도 팔싹둥이를 원하는 분은 없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왜 그렇게 조바심 내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내하지 못함으로 오는 결과 아닙니까? 인내하셔야죠. 신앙생활은 특별히 생명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는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자비의 양성, 온유, 충성, 절제가 있는데 여기서 오래 참음, 인내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오래 참는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성된 신앙인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신앙인들 아닙니까? 이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거두어진다고요. 지금 혹시 인내의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주님을 향해서 소망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낙심하는 이유는 선한 일에 대한 긍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낙심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 번째 원인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교회에서 섬김을 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맡겨진 일들이 있겠죠. 근데 그 일 자체가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긍지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동기로 출발하셨습니까?
그리고 좋은 목표와 결과를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섬기고 있는 헌신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세요. 낙심은 언제 찾아오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요, 긍지를 갖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지루해져요. 지루함을 이기는 힘은 의미인데, 긍지가 없으니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불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꾸역꾸역 살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낙심.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져 버려서 낙심되어서 일어날 힘도 없고, 절망되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9절 말씀에 선한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0절에서는 착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 착한 일, 이게 뭡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마어마하고 거창한 일, 어디 아마존 밀림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슬람권에 가갖고 막 선교하다가 막 순교의 위험에 빠져 있고, 물론 이것도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긴 한데, 이런 것만 선한 일일까? 이런 것만 착한 일일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 안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우리가 이곳을, 예배 드리는 이곳을 성전이라 부릅니다. 왜 이곳을 성전이라 부를까? 이 건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건물을 지은 재료가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걸로, 특별한 걸로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한 건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하지도 않아 보이는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건물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됐을 때 이 건물은 그 순간부터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 성도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사람들, 특별히 잘나서요? 겉으로만 보면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왜 성도라고 불러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생각을 쭉 뻗어 나가셔야 돼요. 뭐가 선한 일입니까? 무엇이 거룩한 일입니까? 무엇이 착한 일입니까? 목사를 성직자라 불러요. 이 직에 의해서 성직자라 정의를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목사만 성직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직업은 성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건물 중에 하나님을 위한 건물이 성전이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 일은 성직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목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성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리 천대받는 직업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됐을 때 그것은 성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저는요, 그래서 무조건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 목사 되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다 목사 되면 누가 엔지니어하고, 누가 이런 식당을 하고, 누가 뭘 합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역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때 그 일은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집에서 만약에 직업이 주부예요. 주부인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식사를 준비해요. 계속 덜그덕 거려요. 계속 뭘 자꾸 이렇게 퉁퉁 거려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냐? 내가 불평불만하면서 이놈들 하여튼 뭐 그러면서 막 그래요. 이런 주부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요. 내가 이렇게 희생함으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삶을 영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누가 더 성직에 맞는 주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냥 돈을 벌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일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더 성직에 맞는 분입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명확한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동기가 선하고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천사가 흠모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이 평가할 때 이것은 좋은 일이야, 저것은 나쁜 일이야, 이것과 상관없이 기준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향기를 전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소득을 얻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된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일이고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성직이 되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막 올려쳐줘요. 이렇게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일은 수입이 굉장히 높고 사람들이 다 선망하는 직업입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만 나의 욕망만을 위한 것이고 돈을 벌기만을 위한 방편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면 얼마든지 낭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태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섬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일들에서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작은 헌신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혼 살리기를 힘쓰신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의미를 못 찾아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 나는 이걸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긍지를 찾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낭망하게 되는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에서 뒷골목을 걷고 있을 때 한 청소부가 욕설을 하면서 있는 대로 짜증을 다 부리면서 빗자루질을 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의 등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여보게,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당신이 그렇게 헌신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조금 더 깨끗해졌어. 그러니 자부심을 갖고 일하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의미가 있는 일화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하나 더 하는,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 일에 헌신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으면 깨닫지 못할 때와 비교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억지로 하던 일들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긍지를 가지고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희망차죠. 오늘 내게 하나님이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고 낙심에 빠지면 아침에 눈 뜨면 좋아요, 싫어요? 지겨워.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됐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과
그 삶의 자리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긍지를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기를 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온전한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안에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은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새롭게 능력 있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